그런 것이 오늘날 인지과학 그리고 언어학 이런 주변 학문의 성과를 가지고 견성성불의 문제를 한번 조명을 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가장 많이 사용한 책 중에 하나가 현대 상당히 그 주목을 받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었어요. 그 사피엔스는 지구상에서 수많은 종족이 살았는데 그 중에 인간종이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여러 인류종이 수백만 년의 여러 가지 갈래를 잇다가 우리 역사 시작하기에 수십만 년 전 또는 가까이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6, 7만 년 전에 다른 인간종을 오히려 압도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 인간종만이 지구상의 인간종을 대표하면서 지구상의 유일한 지배자가 됐어요. 그 이유를 인지혁명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책 자체에서는 설명이 없지만 인지혁명을 좀 요즘 뇌과학의 입장으로서 제 입장이 반영돼서 설명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날 뇌과학의 입장에서 뇌에서 외부의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정보를 처리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처리를 해서 그런 상황에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 반응을 해요. 뭐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뭐 동물이 갑자기 달려든다면 도망가거나 숨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으면 맞서 싸우거나 이런 행동 반응을 하는데 그거는 행동의 반응이죠. 그런 식으로 오래 오다가 인간은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그 대처 방안을 생각하는데 뇌에서 정보 처리를 좀 별다르게 하는데 그게 이제까지 인간들이 다른 인류종,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인간이 해요. 그걸 제가 네 번째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내부 미디어를 발명했다. 이렇게 제가 지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뇌의 정보 처리는 오늘날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학적 반응 그리고 전기적 반응이에요. 그 반응을 뭐로 보냐? 유기체의 음성 코드로 변환시켜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하면 괴성을 지르거나 막 그러고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훨씬 발전시켜서 굉장히 정교하게 음성을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각각의 상황을 대응하고 음성 변환을 아주 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성 코드로 전기 화학적 변화를 음성 코드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분리해서 대응해요. 더구나 그 소리를 이렇게 소리라는 내부 미디어 때문에 정보를 압축할 수 있어요. 수많은 정보를 압축하고 분리하고 합성하고 이런 기술이 생겼어요. 그것이 말하면 뇌 정보 처리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게 인지혁명이라고 해요. 그 결과물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어예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상황을 잘 대응해요. 적절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사람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경험들을 압축해서 서로 언어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공유를 하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는 상황도 나는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리뷰해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겼어요. 그것이 인간이 요즘 말하자면은 이 뇌에서 정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바깥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요. 언어는 다른 종족이 결코 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압축, 저장, 재생, 합류 그리고 주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외부적 힘을 증폭시켰지만 이제 인간의 힘을 강화시킬 그런 능력은 제고시켰지만 그 언어가
인간 정신 내부적으로 볼 때는 독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소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라도 우리 인간은 이 언어적 정보 처리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신이나 외부나 항상 주변의 상황은 바뀌죠. 바뀌는데 언어는 그 바뀌는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언어는 특정한 상황의 특정 경험을 고정화시켜요. 말하자면 데피니션을 줘요. 규정을 해버려요. 그 규정을 하고 정보를 압축해서 저장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개념, 또 명사.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내부적으로 뇌에서 아프다는 반응을 하지만 그 아픔의 개별적 차이를 불구하고 아프다는 말로 하나로 대처하면은 수많은 아프다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자기가 아픈 거하고 비교를 해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보를 서로 교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프다는 용어가 효과적으로 뭔가 대응하고 정보를 압축해서 비슷한 걸 대응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보면 과거에 아픈 거하고 지금 아픈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나의 컨셉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정제를 딱 픽스를 시켜버리니까 실제로 변화하고 그때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내부적으로 특정한 상황을 항상 고정화시켜요. 그 고정화시키고 하나의 판단을 갖고 있는 게 우리는 뇌 정보 처리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지식이에요. 알미예요. 암. 이 알미 언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특정하게 컨셉을 판단을 해가지고 정보를 항상 갖고 있고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다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는 정보하고 계속 내가 아는 듯이 외부의 다른 상황도 내가 아는 코드로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바뀌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고정화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자기 생각이 타인하고 서로 공유할 때 자꾸 다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다르게 생각해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생각도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우리는 그 언어에 매몰돼 버리면은 다른 상황을 하나로 자꾸 고집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흘러가는 거를 내가 고유한 고정화시키는 내 말에 맞추어 가지고 세상을 그 틀에 맞춰 가지고 어거지로 집약하려고 그러죠. 거기 담아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뇌에서는 이 정보의 부조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언어적 행위를 사유하고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나는 실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한다는 게 인간의 개별적 힘을 어떻든 서로 묻고 공유하고 대처하고 이런 외부적으로 통제하는 힘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지만 그 언어가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항상 골치 아파요. 자꾸 밸런스가 안 맞고 불균형이 되고 심리적인 그 어떤 불안정을 항상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문제다. 그러니까 요약컨대 지난 시간에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벽암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각각 생각하는 것을 언어라는 정보로 사유작용을 하고 정보를 압축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서로의 힘과 경험을 합쳐서 대응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인간의 힘을 압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데는 효과적이고 외부에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그러나 그 각각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이게 뭔가 갈등과 현 상황하고 내 고정된 생각하고 틈이 안 맞아요.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걸 방치를 못하고 내 생각대로 그 상황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부가 무너지죠. 이런 문제가 인간의 그러면 불교에서 인간은 왜 고통스러운가? 바로 언어적 정보 처리가 우리를 내부로부터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벽암록은 언어의 문제를 겨냥을 해요. 근데 언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의 힘이자 외부를 통제하는 하나의 힘이지만 개인의 정신 안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는 독소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사들은
우리 인간의 이제까지는 이 언어의 발휘 능력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 언어적 그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아는 것이 언어하고 묶여져 있어요. 그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의 불교가 지향하는 목적은 뭐냐?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다시 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은 지금 이 선불교 하는 거는 근본 목적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어떤 경험을 공유해 가지고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인간의 힘을 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즉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힘을 응집하고 그 역사를 만들고 하는 게 문제가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 개개인 자기 내부가 그런 틀 속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그 힘들게 살고 있는 게 누가 치료해요? 사회 정책 복지가 우리를 내부적인 정신의 그 무너짐을 일으켜 세워주고 위안하나요? 아무도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이 고통스러움, 괴로움, 불안한 것,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치유하고 스스로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불교는 결국 자기 정신 치유의 어떤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 공동체의 어떤 힘을 만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속에 개개인의 내부적 정신은 끝없이 무너져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고라 그러죠. 이것은 외부에서 다스릴 수 없는 문제죠. 정신과 의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내부의 정신은 자기가 치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신의 자가 치유를 위해서 오늘날 미래에 갈수록 더욱 이 과목은 의의가 있다 하는 뜻에서 제가 그 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는 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본다면은 견성성불 한다 할 때 견성성불의 견성은 거기서 견성하고 성불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했어요. 견성할 때 성은 우리 문화가 익숙하게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 본질이 선하냐 악하냐, 우리는 성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주 중립적인 용어로서 매일매일 어떤 외부하고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늘 그 문제를 생각해요.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대응하는 내 내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 처리, 과거의 기억도 갖고 있고 지금 문제가 들어오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이 성공할까 성공하지 못할까?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묻어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끝없이 괴로워져요. 일단 어떤 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이다. 이런 중립적으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하는 방법의 첫 관문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떤 정보가 내 뇌에서 일어나면은, 즉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내 감정이 왜 일어나지? 이것은 무슨 의미지? 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게 견이에요. 그러니까 벽암록의 큰 흐름은 우리는 자신이 생각에 빠져버리면 고통스러워요. 자신이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자신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선불교예요. 그런데 그 견성할 때 그 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지라는 거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라는 거는 희한하다고 그랬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언어를 통해서 외부 정보를 대응하도록 수많은 판단을 해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은 그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언어적 사유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딱 집착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렇게 할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를 지켜보는 우리 마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죠. 그거를 지금 회복하면은 우리 삶이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게 큰 틀에서 그런 거라는 거죠. 다만 그때 견을 제가 요즘 연결을 어떻게 했냐, 불교에서 각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그 견이 곧 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거는 한자 자의가 정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글자를 각자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그 재미가 있어요. 그냥 제 참고로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그 재미있는 거로 그냥 하나의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기억하기 좋도록 각자를 한번 풀이해 봅시다. 요게 뭐예요? 견이죠. 요거는 뭐예요? 좌뇌, 우뇌, 그리고 이 정보가 서로 교환돼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자기 내부의 뇌를 들여다보라는 것이에요. 각이라는 거는 자신의 뇌가 어떻게 정보 처리하고 있지라고 스스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글자하고 이상하기도 맞아요. 제 생각이 그냥 이게 자의적으로 정말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각자를 그렇게 보면은 각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좀 기억될 거라고 해서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견이라는 게 이거는 선불교에서 뒤에 우리 한문권에서 각이라는 말이 이렇게 됐느냐, 아니면 또 견성할 때 견이 그때 비로소 새롭게 나왔느냐. 견성성불은 선의 대표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 부처부터 불교 초기부터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석가모니 부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인간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괴로움에 반복되는 과정 속에 있다. 그 괴로움이란 뭔가요? 신체적, 육체적인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뇌에서 이렇게 막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얽혀가지고 대응을 못하는 게, 정보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라는 거는. 그런데 그 고를 해결하는 방법을 팔정도가 나오잖아요. 팔정도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정견이죠. 고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네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정견에서 시작해가 뭐예요? 정정으로 끝나요. 정정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안정이죠. 밸런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는 또 처음부터 견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불교의 문제는, 인생의 괴로움의 본질적 문제는 자신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그 중간에 많은 교정의 복잡한 언어 논리에 빠져가 교리화되고 종교적 집단화된 것을 벗어나서 이 불교의 원래 생생하는 석가모니의 정신을 과감하게 다시 찾자라는 운동이기도 해요. 별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일칙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시간에 사전 강의를 약간 다르게 했지만 대체로 그 요약한 부분이고, 제 1칙에 들어가서는 1칙에는 양무제와 달마대사가 만나서 두 번 질문하고 두 번 대답하는 그 얘기가 전반부인데, 그 얘기는 전반부에 했어요. 이번 시간 그 후반부 얘기를 할 차례인데, 전반부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양무제가.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 성스러운 진리는 있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성스러운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달마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주고받는 것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 처음에 강의 배경 설명에서 문제점이 뭐예요? 인간 내부에 뭔가 이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계속 사고를 해요. 그 사고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사고의, 즉 언어적인 정보 처리의 문제점을 지켜보는 게 선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선사들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말을 사용해서 그 말의 매몰대가 어떤 말을 하고 있지 할 때 그 말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 자리가, 밑자리가 어떤 데 매몰되어 있는가, 그 말의 언어 속에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가, 그걸 본다 그랬잖아요. 그걸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양무제의 기본 전제는 뭐냐? 이 세상에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근데 그게 무엇이죠? 당신의 생각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무제의 마음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하고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의 대부분이 다 매몰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을 뒷받침하는 영원하고 절대적 진리가 딱 깔려있고 그 위에 이 세상의 논리가 설정되어 있고 사회 시스템도 만들어 있고 절대적 뭔가 근본적 진리는 존재한다. 최종의 진리는 존재한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할 때 이 달마가 우리가 왜 그런 전제를 해야 되느냐. 그걸 지적했죠. 사람들은 사고만 시작되면은 우리 모든 사고를 마지막으로 보증할 절대적이고 확실한 최종적 진리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모든 사고 과정이 안전하게 보증될 거리라고 믿고 항상 그걸 추구하죠. 근본적인 것 찾지요. 모든 사람이 다 근본적 진리를 다 찾아요. 이게 이런 사고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때부터 얽히기 시작하고 헷갈리기 시작한다. 얼마나 무서운 전제 속에 우리가 휘말려 있냐. 특히 그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최종적 진리, 모든 걸 뒷받침하는 마지막 진리가 있다라고 그건 당연한 거로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여요. 그 전제를 버리지 않은 한 우리는 자기 의식에 사로잡혀서 끝내 헤어나지 못한다. 해탈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칙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